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여서 그동안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중요한 자세들 살펴보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사실 필요하면요, 지난주 설교 반복적으로 수십 번이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배워가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되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의 정의. 하나님의 비전의 정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노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날 비전을 그렇게 이해하는 심지어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그릇된 이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되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들.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전에 대한 옳은 이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나열했는데 한 노아를 보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을 따라 일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 그랬더라면 절대로 배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세운 소위 위대한 꿈과 큰 목표,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비전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비전이 뭐냐?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기초한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원래 킹 제임스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본문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꿈을 가져라 이러한 이해가 많이 팽배했거든요. 근데 여기 비전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가끔 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미국에 있는 성서 공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책마다. 거기에 이 잠언서를 보면 그 학자가 뭐라고 여기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문맥에서 비전은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아주 잘 표현합니다.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거나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TEB와 CEB라는 영어 성경 번역인데, 그 성경들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 God's guidance, 하나님의 인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에 기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기초해서 사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보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관점에서의 비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 비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대로 번역하면 묵시라고 번역한 게 더 옳다. 그래서 우리 개정에는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올바로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비전의 참다운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걸 토대로 해서 그럼 비전이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저는 비전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이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방주를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전이 주어지는 방법. 제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다루지만 비전 전반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냐,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의 올바른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이 특별한 사건들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랜드마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 저는 그냥 그 용어를 지금 그냥 빌려온 겁니다.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랜드마크 그러면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걸 잘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성경으로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우선 이 사건은요, 매일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날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침에 있었고 저녁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만 하더라도 이 사건들이 날마다 있는 사건들이 아니었죠. 특별한 사건들이었잖아요. 획기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 사건들은 그의 일생 동안 몇 번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들이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어디로 갈지 이제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와,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자,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십시오. 7절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봐도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안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부분적으로밖에.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어디 있냐면 제가 시간상 그 중요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노예를 양자 삼아서 그를 통해 자기 가문을 이어가게 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 일을 이루겠다. 노예를 통해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통속적인 용어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뭐냐면 성경책 자체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아이도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명확해지긴 하는데 마치 이렇게 렌즈를 보면 뿌옇게 보이다가 포커스를 점점 맞춰보면 점점 이렇게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뚜렷해 가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영적 랜드마크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다가 잠든 사이에 새가 날아와서 재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제 또 한 가지 확실해집니다.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노예살이를 할 거라.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어 다시 이곳에 이르게 할 텐데 이곳에 이르되 여기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그 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자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쭉 나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 큰 백성을 이루게 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앞으로 이방 나라에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을 그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는 선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펼쳐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시는데 어떤 통로로 알리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에브리데이 사건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들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가 전혀 부분적으로 보일지 안 보이는데, 이걸 전체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지가 선명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방법들입니다. 방법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여러분에게 보이셨는지를 연결해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선명히 보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개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에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시기 위해 한 개인이나 소수,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단체의 리더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내게 복 주신 거야, 너 복 받았어,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지금 실현해 가시면서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이따도 보지만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계획과 약속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모든 비전은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특별히 리더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영적 랜드마크들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비전, 그 연장선상에서 비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른 음성들, 소위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비춰봄으로써 이 소위 음성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위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소명을 알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분명했죠. 사도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장 1절 들어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도 이방을 위한 사도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사도는 그의 소명인데요. 이제 소명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도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사도인데 다른 종류의 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근데 이제 소명 그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또한 명확했습니다. 비전 또한.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11장 13절, 1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등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6절과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구속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되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를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본다는 것은 그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본 거로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퍼즐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이것을 누구누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베드로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소명은 똑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명히 그의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렷이.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드린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생리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손꼽는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열정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감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어도 누구보다 잘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나는 거죠. 그랬더라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이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제 배가 두로에 들렸다가 며칠 쉬었다 가고, 또 그다음에 가이사랴에 들리거든요. 근데 두로에 들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쯤 시간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그렇게 하듯이 모이면 서로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기도해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요. 동일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로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그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실래요? 제자들을 찾아가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개인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로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옵니다.
그 가야사라에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내리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예언 은사가 매우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딸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 그 당시에 예언 은사가 매우 강력하고 그 열매가 검증되어져서 교회에 의해 선지자로 임명된 아가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다음에 보면 울면서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두로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또 여기에 이 많은 특별히 예언 은사가 강력한 여러 사람들이 포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올라간 거죠. 그 모든 말을 다 무시하고. 누구보다 예언을 멸치지 말라고 말하는 장본인이 바울인데, 물론 바울은 더 나아가 모든 예언을 분별하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럼 왜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직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고집불통인 바울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간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만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미혹되게 돼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전혀 아니죠. 그럼 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올라갔는가?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뭘 보아야 되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가 나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글쎄 이렇게 번역해야 할지 제가 그 원문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번역해야 할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가는 곳마다 결박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더욱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고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한 가지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감옥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두로에서, 또 특별히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기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표현한다면 비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올라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가면 감옥과 핍박이 기다린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이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특별히 이제 아가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감옥에 갇힐 것을 보이시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 특별히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비춰볼 때, 그것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바울은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자기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자기의 부르심, 특별히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걸 선명히 알고 있었고, 그 비전을 쫓는 삶을 살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음성들도 올바로 변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좋은 여건을 쫓아서 수시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아야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랜드마크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아야 갈짓자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최선의 삶인데, 그 최선의 삶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